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도움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젊은 제자가 산속 작은 절에서 명상을 마치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중병을 앓고 있는 이가 있고 생계를 위해 하던 일도 어려움에 처했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보살피신다고 하지만 제 삶 속에서 그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저를 도우고 계신 걸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기 쉽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도움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빛은 비치느니라. 부처님의 도움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기적이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작고 미묘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의 삶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부처님이 보내는 도움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신호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스승은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부처님이 보내는 4가지 도움의 사인에 대해 알려주겠소. 이 신호들은 우리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보냅니다. 삶이 가장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일체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존재의 행복은 모든 이의 행복이 되며 한 존재의 고통은 모든 이의 고통이 된다. 그대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낯선 이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부처님이 그대에게 보내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오. 그대의 최근 어려움 속에서 뜻밖의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매우 낙담해 있을 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지요.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보낸 첫 번째 도움의 사인입니다.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대의 고통을 보시고 보낸 도움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통찰과 지혜를 통해 도움을 보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새로운 관점이나 해결책 또는 깊은 평화의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불성, 즉 내면의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가장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명료한 생각이나 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그대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통찰이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자는 다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밤, 제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면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보낸 두 번째 도움의 사인입니다. 그 순간의 선명함과 통찰은 그대 내면에 있는 불성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은 종종 작은 자연의 신호와 일상의 경이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폭풍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꽃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상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아침에 듣는 새의 지저귀, 산책길에 만나는 평화로운 풍경,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방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밤낮으로 감미로운 법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자연도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대가 자연이나 일상에서 갑자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침, 절마당을 청소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잠시 잊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보낸 세 번째 도움의 사인입니다. 그 햇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대에게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종종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과 도전 자체를 통해 도움을 보냅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고통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종종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고통과 해탈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들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현재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측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보낸 네 번째 도움의 사인입니다.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변환의 과정이며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스승은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우실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인들을 찾아보세요. 불경에서는 깨어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항상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처음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인들에 더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한 후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부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보내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청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세요.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그럴 때 부처님의 미묘한 도움의 사인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마감할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날 경험한 모든 작은 도움과 축복들을 되돌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부처님의 도움은 더욱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은 항상 그대와 함께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놓치고 있던 부처님의 도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별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큰 별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 점점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납니다. 그대의 영적 시야도 그와 같아서 점점 더 미묘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한 후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도움을 청한 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떨어뜨린 그릇이 깨지지 않고 바닥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부처님의 작은 도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제자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낸 두 번째 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비를 불편함이 아닌 부처님이 자연을 통해 보내는 세 번째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과 꽃의 향기는 그에게 특별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의 병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연민을 발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인, 도전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기 시작하자 제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여전히 병중이고 일의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부처님이 저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군요. 부처님의 도움은 우리의 외부 상황을 항상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 평화와 명료함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가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왜 부처님은 이렇게 미묘하고 작은 방식으로 도움을 보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더 크고 분명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스승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깊은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항상 극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고 내면의 지혜와 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힌트와 안내를 제공하시되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미묘한 사인들을 찾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각, 자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제자는 깊이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도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위안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의 일부인 것이죠. 스승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대는 이제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이나 희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 즉 불성을 깨닫기 위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작은 사인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는 홀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바로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외부에서 오는 이 도움의 사인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궁극적인 도움은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즉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해 제 내면의 불성을 더 깊이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스승은 승인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부처님의 사인이 됩니다. 제자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있지 않았고 부처님의 끊임없는 도움과 안내 속에서 걷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얼굴에 맑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그 제자는 자신의 가족 문제와 일의 어려움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도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제자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큰 도움이 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항상 작은 사인들을 통해 도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인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4가지 도움의 사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과 도움의 손길, 내면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통찰과 지혜, 자연과 일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기적들, 그리고 도전 자체를 통한 성장과 변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도움의 표시입니다. 젊은이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끼며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도움 사인에 관한 지혜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끊임없는 도움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부처님의 도움을 발견했고 어떤 이들은 갑작스러운 내면의 통찰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부처님의 메시지를 읽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도전 속에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확신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지혜로운 스승이 된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이제 매우 연로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은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에 대한 지혜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도움의 사인들이 정말로 부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저 위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해석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노 스승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의문이지요. 내가 그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눈이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해의 빛은 물리적 현상으로서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 혹은 희망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노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만남, 통찰, 자연의 아름다움, 도전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것들이 부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덜 실제하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 스승은 잠시 차를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설, 즉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조건과 원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처님이 보낸 것이다 또는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해석이다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궁극적인 실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부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도움의 사인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부처님의 본성과 연결시키는 것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노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고 인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성, 즉 내면의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을 인식하는 실천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승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나 희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주의 본질적인 연결을 깨닫는 수행인 것이군요. 노 스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제 이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도움이니까요. 그 후로 제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부처님의 도움 사인에 대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찾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깊은 수행법으로서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는 실천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모든 현상 속에서 궁극적인 실제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고대부터 전해져 온 불교의 핵심 수행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도움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그 제자도 이제 노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져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도움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노스승이 된 그는 자신의 오랜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이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어둠의 시간은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마라의 유혹과 도전을 경험하셨습니다. 둘째, 더 작은 것에 주목하세요. 때로는 부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가장 작고 조용한 순간에 전달됩니다. 셋째,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다른 수행자들과의 대화와 지원은 우리가 혼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당신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세요. 정기적인 명상, 경전 공부, 자비의 실천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처님의 도움을 볼 수 없을 때조차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믿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뒤에 가려진 달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이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스승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도움의 사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대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를 특별한 의미나 목적 없이 무작위적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반면 불교적 시각에서는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대가 어떤 경험을 부처님의 도움 사인으로 해석할 때 그대는 사실 그 경험을 더 큰 의미와 목적의 맥락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 경험은 변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대의 영적 여정에 의미 있는 부분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사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더 깊은 지혜, 더 큰 자비, 더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고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부처님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나아갈 방향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르침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겠습니다. 노스승은 승인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도움의 사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가르침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간호사나 의사의 얼굴에서, 마음에 떠오른 갑작스러운 평화의 순간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줄기 햇살에서,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발전시킨 깊은 연민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하게 도움을 준 옛 동료들,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꿈, 일상의 작은 기쁨들, 그리고 도전 자체가 가져온 인생의 새로운 방향 속에서 부처님의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던 이들은 우연히 만난 지혜로운 조언자,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용서의 소리, 치유를 상징하는 자연의 풍경, 그리고 그 관계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값진 교훈들 속에서 부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가르침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의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도움의 사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우주의 메시지로, 어떤 이들은 높은 자아의 인도로, 또 어떤 이들은 자연의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명칭은 다양했지만 그 경험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며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돕는 더 큰 힘과 지혜가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매우 노령이 된 스승은 자신의 가장 오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나는 곧 이 육신을 떠나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소. 내가 가르쳐온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시오. 특히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 주시오.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도움이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도움 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지혜로운 조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이 보낸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도움 사인에 관한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썼고, 어떤 이들은 강연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명상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파 방식은 그들이 직접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도움 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지혜를 나누었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교리나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찾고 인식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 즉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원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사인들을 통해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발견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이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이 바로 그 지혜와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최근의 어려움 속에서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누군가는 없었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새로운 통찰이나 평화로운 순간은 없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로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도전 자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의 도움 사인들은 당신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결코 홀로가 아님을,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함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인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본성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내면의 통찰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리고 도전 자체를 통해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인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 자신이 다른 이에게 부처님의 도움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연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